14절부터 21절까 4장 14절부터요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시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사는 사람에게 총종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제 나사렛 회당 설교인데요. 오늘 보니까 제목이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성격이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는 탄생을 했는데 이제 탄생하시고 약 공백이 한 3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지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지상 생애의 시작을 나사렛 회당 설교부터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아주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는 최후 심판 이후에 오는 시대, 그 시대를 새 시대라고 말하고요. 그 전을 현재 시대 또는 옛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새 시대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역사적 출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부서진 자에게 해방 또는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이 해방 또는 죄사함을 또 다른 곳에서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이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공생애 갈릴리 사역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고 예루살렘 내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건 끝나는데 이때 십자가 사건에서 오늘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했던 그 목소리, 그 선포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제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이 자신의 인격과 사역이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요약을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자체만을 보면은 그게 이제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태, 마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적 출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누가는 그와 동일한 내용을 어떤 다른 차원에 소개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공적 출현 부분인데요. 자, 마태, 마가, 그러니까 성경 저자인 마태, 마가가 예수님이 딱 이제 30세 정도에 출현을 하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목소리,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마태에 따르면. 마가복음도 이와 비슷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할 게 조금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가까이 왔다 그러면. 가까이, 말 그대로 가까이 왔다. 이동용어로 보이죠. 이렇게 뭔가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본래 성경이 기록된 말의 동작 형태,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데요. 그 동작을 표현할 때마다 다른 형태로 표현해요. 그 동작 형태가 뭐냐면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 형태는, 헬라어의 완료 형태는 동작의 결과나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동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옆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출현했어요. 여기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상태적으로 지금 옆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말을 쓰는 우리만 이동으로 생각해. 아직 안 왔어, 그냥 와야 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마태와 마가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구약 성도들과 중간기 유대인들, 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바라거나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시대와 오는 세대, 미래 시대 또는 옛 시대와 새 시대, 이렇게 딱 최후 심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역사 순간으로 어떻게 했냐면 들어왔다, 거기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공존,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나라가 공존하는 것,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시대가 공존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있다면 과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시간적으로 아주 지금 현대 도시부하고는 다른 시간차를 가지고 살아가고, 나라마다 또 다르고요. 그런 공존이 가능한데, 그런 공존 개념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어떤 공존 개념이 들어왔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중간기 유대인들은 모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최후 심판이 있은 후에나 실현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 심판 이전을 현재 시대, 심판 이후를 오는 시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스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가로에요,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총 4단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어. 그 네 번째 단어의 원형이 아이온인데요. 아이온. 여러분, 영어 단어의 에온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이온이라는 말은, world, 그러니까 세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age,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말은 어떻게 번역했는데, world로 번역했는데, 그렇지 않고, 시대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전 시대, 이 시대와 또 오는 시대에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고 방식에 적응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 시대나 오는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대관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과 형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란 말은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 시대와 이 시간 그리고 오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 또는 현재라는 이렇게 이제 써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하나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예를 들어서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반대가 있는 거예요. 사고 구조에는. 이 세상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this world가 아니고요. 현재의 세대, 현재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 그러면은 현재가 아닌 미래 시대가 있겠죠? 오는 시대, 그 시대를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미래 세계 오는 시대에 있을 하나님 나라가 마테마가에 따르면 어떻게 했냐면 현재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옆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그것이 아무런 종말론적인 위협이나 경고나 이런 것이 없어도 그 선포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하거나 가르침을 베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말을 예수님 당시에만 효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 복음이면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인데 유독 누가 복음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와 옆에 있느니라 이런 선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없죠.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엄청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없다기보다는 같은 사실을요 다른 차원에서 조명을 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등장한 사건을 갈릴리 회당 설교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지만 4장 14절 15절을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 요약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그 중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있는 사실을 딱 요약으로 하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등장을, 예수님의 역사적 출현을 어떤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도 초기 활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딱 요약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나사렛 회당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설교는 매우 길게 묘사를 해요.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해방,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랬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자유라는 말이 해방으로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의 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은혜의 해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읽는데요. 여기 보면은 길게 인용하고 나서 아무 설명 없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이루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져 우리가 그 결과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독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누가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있었습니까?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 위로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권면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로운 말, 무슨 은혜로운 말이지? 독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뒤에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는 목소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계속해서 독자들과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제3자인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들과는 다른 질문이세요. 무엇이 은혜의 해라는 말인가? 무엇이 은혜로운 말이란 말인가? 무엇을 지금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갖고 있단 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등장을 이렇게 색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설이나 유머로 채우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될 텐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묵시적인 완성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들이 역사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언급한 것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와, 그리고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로 대답하신 것, 이런 모든 것을 구약의 역사적 완성, 이걸로만 이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해석 방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발전도 없었어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물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틀렸다면 반론을 했겠죠. 만약에 틀렸다면 더 나은 해석을 위해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예수님이 인용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었고
성취가 자신에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라면 마태, 마가와 왜 다르게 예수님의 출현을 소개하냐?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언이 무엇이었고 성취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벽돌을 다시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말이 그냥 진공에다 대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6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을 표시를 해놓고 이사야 60장, 이사야 61장 보면 1절에 우리 지금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사야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온에 회복될 영광을 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1절부터 3절. 그 성은요, 멀리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온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성은 견고하고 아름답게 재건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15절부터 22절까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누구일 것이라 말합니까? 이 성을 다스리는 관원. 17절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한 이인 줄 알리라 하고 나서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평화를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자로 삼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루살렘을 그냥 회복하는 것만 아니고 내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를 창조할 것인데 그 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평화예요. 평화. 샬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최후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평화. 이민족의 압제가 없고 이웃과의 갈등이 없으며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히 실현돼서 그야말로 어떤 불완전함도 없는 샬롬이라는 게 완전함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평화요, 왕이. 평화 덩어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을 만들 것이다. 그러고요. 감독자가 뭐라 그럽니까? 의예요, 의. 공의. 우리가 이런 사회를 얼마나 바랍니까? 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성인데요. 그 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옛 질서가 이제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비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인 평화, 의, 그리고 생명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그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예언 후에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후에 이 영광을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기름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곧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61장 1절부터 3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누가복음 4장을 읽을 때 그 배경 자체가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그것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읽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이거든요.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놨어요. 이게 말아놨는데 1장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쭉 말면 1장이 어디 있을까요? 1장이 제일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장 그래 읽을 거 아니에요. 제일 바깥에 있어요. 60장 어디 있을까요? 제일 안쪽에 있어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책을 펴서 그랬죠. 거기 보면은 책을 펴다 돌려서 열었다 그 말이에요. 돌려요. 계속 60장까지 제일 끝에 있는 말씀까지 쭉 찾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61장까지 돌리는 동안 청중들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사야 내용을요 쭉 훑었겠죠. 쭉 훑어요. 그런데 61장 이렇게 탁 멈춰가지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연시키 작전입니다. 지연시키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마치 새기듯이 뭔가를 새기듯이 탁 선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이제 그 선포를 하실 때 이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1절에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제 중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거기 이제 밑줄이에요. 예, 형광펜으로 해도 돼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거기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61장 2절에서 누가복음으로 딱 넘어오면서 무엇이 사라지냐면요. 은혜의 해 속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최후 심판 날이에요.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 두 개가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같았는데 요게요. 은혜의 해를 딱 선포하는 게 이렇게 있고 보복의 날이 어디로 가냐면은 최후 심판까지 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요게 예수님이 가지신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선포하신 그 구조예요. 종말론적 메시아가 할 일, 그 일은요 순수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앞에 있는 평화가 지배하고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다시 말하면 악을 제거하는 이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일, 그러니까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떻게 요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그가 한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죄가 무거워서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을 고치는 것,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일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고 은혜로운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운 말씀,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용을 하는데 파괴적인 요소, 그것을요 유보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외적으로 이렇게 관찰해봤고 구약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회당 설교 그리고 희년 선포,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누가복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어요. 이것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은 희년을 말해요. 희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해방과 자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사야의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법, 그러니까 희년법이죠. 여러분 희년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안식일,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그때가 희년이 돼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희년까지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희년이 오기 전에 죽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코페르니쿠스가 살 때 위생학이 발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세균을 갖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에는요, 50 넘기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평균 수명이 43세, 40 초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평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창조 질서로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간 단위로만 구성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법이 나와요. 레위기 25장을 한번 펴고요. 그리고 핸드아웃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자,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왜 고려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선포와 이사야의 예언이 공통적으로 레위기 25장 13절에 보면 희년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사야가 자신만의 종말론적인 결정적인 시점을 선포하고자 했다면은 이사야 34장 8절에 63장 4절처럼 신혼의 날 또는 때, 이사야 49장 8절처럼 어떤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날 또는 주의 은혜의 때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사야는 종말론적인 그 시기, 아주 결정적인 그 시기를 주의 은혜의 해, 샤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로 하면 연도를 말한 거예요. 연도, year. 나와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석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종말론적 출현을 하나님이 세우신 희년, 요발의 해라고 번역했어요. 요발의 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발의 해. 그렇게 불렀는가? 이것은 희년 사상이요. 하나님 나라 본질과 그의 통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희년 제도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져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이 너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파를 4대 전국에서 뿔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지니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자, 이것을요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조화 시켜보면 25장,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우선 희년이 되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전국에 뿔 나팔을 불어요. 희년이 되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전국에 전체 도시 12개 지파의 모든 도시에 뿔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유민에게요,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자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유가 일단 어떤 속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속박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요, 자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 속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자기 소유지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 기업이 있죠. 모든 지파,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 지파가 있는데 자기 소유지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25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족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거죠. 자기 몸이 팔리거나 종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인데요. 사람은 땅에 파종하지 않고 땅 또한 안식을 누립니다. 자연이죠.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국에 자유, 소유, 가족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는 모든 곳에서 자연과 우주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여기가. 가끔씩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천지 창조주시고 모든 우주를 사람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보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또 시편에 보면은 어진 자는 짐승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갖는 제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자연과 우주에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선포되는데 그 자유를 잃게 되는 경우는 돌아가야 할 상황, 그것은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레위기 25장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까닭으로 발생하냐, 어떤 원인이 있냐,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경제적인 원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업을 파는 경우예요. 그러면 자기 기업을 팔았으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기업을 팔까요? 그건 당연히 자기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 밭과 자기 땅을 파는 사람이 그거를 어떤 필요가 없이 자기가 궁핍하지 않은데 파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다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팔로 출애굽 시키셨기 때문에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다 끌어냈기 때문에 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종이 돼요. 그 어떤 이유라는 것은 항상 경제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기업과 종이니까 사람이죠. 기업과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유민은, 이스라엘 나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 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이스라엘은요, 자기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권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땅을 팔지 못해요. 25장 다시 가가지고 레위기 25장 23절. 자,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그 토지가 하나님 거니까 관계가 발생하죠. 어떤 관계입니까? 너희는 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전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과 함께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유민은 본래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가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늘 이제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권리가 없는데요.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영원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42절 한번 보세요. 25장 42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42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유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사람이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항상 종으로 팔지 못한다. 두 가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한다. 자신을 종으로 팔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둘 모두, 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희년이 되면 이 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됐던 사람 가족에게 돌아가고 토지를 잃었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정인데요. 세 번째 규정은 이 자유가, 그러니까 해방이죠. 이 자유가 단순한 인간 계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조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나타내요. 따라서 피조계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고 땅을 영구 소유지로 만들거나 동료를 자기 종으로 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죄책이 있는 것입니다. 희년을 그런데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텐데 그 잡혀간 것으로 이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한 후 예레미야가 언제입니까? 586년에 예루살렘 망하잖아요. 1500년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다 합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땅을 혹사시키고 자연을 노예로 만들고, 물론 우리 인간과 자연 이 관계에서 보면 자연은 우리의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안식이 필요한데 이때 50년마다 안식을 하라고 했는데 안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한 사람이 가진 자유, 그것이 회복되고 그 소유지를 다시 받고, 또 심지어 땅, 자연, 우주조차도 인간의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권리를 다 회복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희년입니다. 희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의 무게로 마음이 부서지고 전쟁에 져서 끌려간 포로같이 감옥에 갇힌 수감자 같은 그런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종말론적 문맥에서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은혜의 해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공생애를 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작하겠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어떤 종말론적 프로그램을 갖고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해, 이 날로부터 곧 자신이 메시아로 역사에 출현한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아들었으면 그 청중들은 가슴이 뛸 거예요. 종말론적
세 번째로 그래서요, 종말론적 희년과 예수님의 인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 은혜와 자유, 회복과 복음이 지배하는 새 시대가 단순히 열렸다 하는 것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 시대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만약에 메시아가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딱 빼버리면 그저요, 성경 읽는 사람이 말한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인격과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지금 시작한 그 메시아적인 사역과 딱 같이 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종말론적 일이 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청중들과 현재 독자들까지도 메시아가 없으면 이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은 다 빈말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시온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회복할 주체가 하는 일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시는 일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설명할 거예요. 누가의 경우는요, 분명 4장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그 소문이 주변 온 도시에 퍼졌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23절에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주 적게 묘사해요. 반면에 누가가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과 이사야가 예언한 종말론적 회복의 날, 은혜의 시대, 이 두 요소를 딱 결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이 이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는 다 어떻게 하냐면 제거하고, 지금 종말론적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메시아로 출현했던 사실을 딱 결합하는 것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과 이 은혜의 시대를 결합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열린 이 시기가요, 마치 인간의 역사적 연대 계산으로는 이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출현한 그 시기가 바로 이 자유가 선포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연의 안식이 시작되는, 그리고 진행되는 새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들어서 읽으시고 이 글이 내게 의미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로 새 시대에 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선포. 자, 지금까지 제가 노력한 점은 뭐냐면은 마태, 마가와는 예수님의 역사적 출현을 누가는 좀 다르게 소개한다. 그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은혜의 시대, 종말론적 희년을 연결하려고 한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예수님은 지금 종말론적 시대를 선포하고 있다.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와 누가복음에서 선포한 자유는 두 가지 점에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한 거는 뭐냐면 레위기 25장에서 은혜에, 다시 말하면 희년을 선포했던 그 법을 한 문구,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은혜에 그 자기 백성을 신원하는 날, 그 날과 연결해서 누가복음을 이해해 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을 이사야는 레위기 25장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25장에서는 희년에 관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법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국내법이에요? 그 나라 밖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국내법입니다. 국내법. 국내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들, 경계로는 팔레스타인, 그 영역에 속한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내에서 땅도 이스라엘도 영구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지 않고 50년이 되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자유와 기업이 회복되도록 하는 법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여기 봐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을 포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나라와 나라끼리의 싸움이죠. 이사야의 배경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61장은 레위기 25장의 예언을, 그 표현을 갖다 쓰지만 요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계 제국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희년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패망해가지고 주권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추억으로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희년에 관한 법이 실현된다는 것은 거의 환상이나 기대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바벨론 제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포로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끌고 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국내법을 세계 제국의 법으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섬들 곧 이방 세계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경계를 확대해서 전 세계를 포함하는 제국으로 이 희년 범위를 확장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심화시켜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유와 해방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말 그대로 정치적이고 국제관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이켜서 그 전에 있던 소유지를 갖게 하는 것,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자유와 해방을 죄 사함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공간적으로 확장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신학적으로 심화를 시킨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물론 이 해방이라는 말이 자유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40장 2절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죄사함과 연결을 시켜요. 물리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진 해방은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희년이 궁극적으로 내다보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 자유 선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피조물들도 땅도 안식을 누리는 그걸 살펴봤는데, 이번 첫 번째 나팔 부는 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팔을 희년이 되면 부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돼. 속죄일이 됐을 때 그때 나팔을 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됐을 때 나팔을 불어요. 이런 경우밖에 없는데, 희년에는 나팔을 붑니다. 신약에서도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강림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재림시 천사들을 통해서 택자들을 모읍니다. 그때 나팔을 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나팔을 분다 하는 말을 신구약 여러 용례들을 딱 살펴보고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이룰 수 있느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종말론적 완성에 연결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나팔을 부는데 택자들을 모으고, 나팔을 부는데 부활이 일어나고, 이것은요, 그 전에 최후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사야에서는 나팔을 불어요. 언제? 희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공적인 출현과 더불어서 출범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죄 사함, 해방, 자유, 그리고 땅, 이런 모든 희년 요소가 다시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에서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시 선언하셨다 하는 것은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십자가가 종말론적 희년을 이룩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코덱스 시나이티쿠스하고 그 다음에 코덱스 에프레임, 그 다음에 메아 하이텍스트 다수사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9페이지에 종말론적 희년과 예수님 십자가 그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선포예요. 어떤 선포냐? 여기도 보면 아페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뒤에 해방, 자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쓰는 아페시 쓰는 명사고, 그 앞에 있는 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4장 18절의 프로그램이, 종말론적 프로그램이 십자가 위에서 선언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십자가 기사에서는 여기 안 나와요. 만약에 다른 십자가 기사에서 이게 나왔다면 뭔가 그 특별함이 덜할 텐데, 누가복음에서만 앞에서 시작할 때 뒤에서 끝날 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장면입니다. 좀 지나면요,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이제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란 말이나 나와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구약 표현인데,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요청인데, 그게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요? 여기 있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를 뺏기고, 자기 몸을 뺏기고, 자기에게 있는 안식을 빼앗긴 사람의 가장 최저 심연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유, 그 다음에 안식, 그리고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을 쭉 줄을 세우면 이 사람이 제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뺏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행악자,
행악자,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이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원에 있으리라. 나그원이라는 말은 구약 표현인데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동산, 종말론적인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완성될 나라 하나님의 정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 이것을 연상하게 하죠. 여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은혜해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는 오늘,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 땅을 소유로 다시 받을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낙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희년법이 그 내용이 십자가에서 다시 등장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예수님의 희년 선포가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행적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기 소유 잃고 자기 자유 잃고 몸과 모든 것을 잃고 사람과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얻고 자유와 가족, 땅, 낙원을 얻으며 거기에 참여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의 해가 50년 후에 있을 것인데 그때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오늘 당장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자유와 땅, 죄사함을 모두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행악자는 자유와 자신의 소유를 잃었고 나아가서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책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예수님의 생각과 메시아 사이의 심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종국적, 종말론적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죠. 처음에요, 우주부터 시작해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계속해서 줄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쭉 관점이 쭉 줄어드는데요. 누가복음 전체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그 두 사람 문제로 딱 수렴이 돼요. 모든 인간사, 모든 세계사, 모든 우주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딱 수렴을 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비방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 그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요청하는 행악자에게 자신이 처음 시작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 그 의, 그 땅, 그것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아무리 최악의 죄인이라도, 아무리 답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무리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죄가 많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마치 종말론적 희년을 실제로 문을 여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우주에서 가장 죄인인 사람에게도 문을 여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종말 완성의 내적인 법으로 세우신 희년이 자신의 인격과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걸 선언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희년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위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신형 관점에서. 그러면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들이 많은 부분에서 풀려요.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하고 다르게 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은 7일, 7년, 49, 50년을 개인과 국가의 탄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것은 그나마 지켰습니다. 이사야 시대까지만 해도 다 안식일을 무시하고 에스겔 시대에는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자성이 일어날 때는 제일 먼저 잡는 법이 뭐냐? 안식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성전, 이게 유대 신학의 제1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렇게 지켰는데 안식년과 희년은요, 경제적인 까닭에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5절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노예, 고아와 과부, 외국인과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1000년이지만요, 우리는 5000년 동안 안식이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5000년 동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사람의 죄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 26장 34,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으나 그 법을 세우셨으나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해체되고 이후에 재건되었음에도 진정으로 희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한 이후에 안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죽은 것 같은 그런 현실에 탄식하고 밖으로는 너무나 거대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그런 엄두조차 나지 않는 세계 제국의 압제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은혜의 해가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될 것이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 종말 완성의 내적인 법을 세우신 그 법을요, 자기의 인격과 사역과 연결시킨다. 은혜의 해를 출범시켰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신약을 읽을 때 조금 이제 다른 눈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됩니까? 신약 종말론적인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신약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거는 성경 눈에 따르면 환상이에요. 그거는 나태함이고요. 그거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말하면서 게으른 종들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종말이 눈앞에 있고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그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종말론적 희년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선포로 은혜의 해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종말론적 희년 시대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재산과 땅, 자신을 잃은 세리, 창기, 부자와 가난한 자, 여자와 어린이, 학인과 야인 모두에게 자신과 땅과 가족을 찾아주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자신을 잃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새 삶을 주셨고, 마귀의 포로가 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사단에게 18년 동안 얽매여 있던 그 여인을 풀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4장 18절에서 시작하신 종말론적 프로그램의 실현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십자가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질병의 치유를 주시고 정신적인 우울증 또 조증과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 사람 한순간에 다 해결되고 걱정의 소망 가운데 살아요. 아무리 현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평화가 그분의 의가 작동을 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까지 낙원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무리 비하하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남을 또 멸시한다 해도 우리 자신이나 그 멸시받은 사람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의 이름 아래 있는 한 그는요 종말론적 희년 시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이나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유지를 가진 당당한 자유민으로 우리 자신과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통치 시대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말한 분 안에서 참여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믿음의 요청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약속을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이 요청한 사람은 잃었던 가족, 기업을 모두 회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